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죠. 2년 2월 1일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고 그 3개월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강에 도착해서 약 한 7개월에서 한 8, 9개월 정도 기간 동안 뭘 했냐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그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되는 한 해였어요. 딱 1년 되는 한 해, 그 1년 동안 성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2년 2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 듣고 기록하는 게 레위기예요. 한 달 동안 듣거든요. 한 달 동안.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2년 2월 1일인데 여러분, 2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2월 1일부터는 이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레위기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면 40년 동안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이 민수기 책 이름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 민수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넘버스라고 하죠. 세니까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의 이 민수기의 이름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 미드, 바르.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 미드, 바르.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는요, 그 책이 시작되는 첫 단어로 늘 성경의 이름을 정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성경을 질 때, 히브리어 이름을 질 때요, 배, 미드, 바르라고 해요. 광야에서. 이 민수기 성경의 시작이요,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죠. 광야 이야기. 레위기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회막을 강조한다면, 민수기는 무엇을 강조해요? 물론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회막보다 더 강조되는 게 신의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 대한 이야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세요. 굉장히 험하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광야는 절망뿐이잖아요. 절망. 길이 없어요. 길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왜죠?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볼 수 없는 거죠. 광야는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 길은요. 광야는 참 고독하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광야 길을 같이 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요. 나와 누군가 함께 걸어갈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나 혼자 가야 될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이 뭐예요? 광야죠. 광야는 여러분 슬픔의 땅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불안에 떨고 있는 나, 길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슬픔의 땅이에요. 불안함의 땅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잠 못 이루는 나를 보고 원망스러움에 치를 떨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광야죠. 광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풀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그곳에는 독사와 전갈이 가득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민수기가 이 광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민수기 이 이야기가요. 저는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다. 결핍의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죠. 마실 음식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죠. 광야의 본질은요 결핍이에요. 결핍이에요.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광야의 전부죠. 결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만족한 것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광야죠. 광야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유할 수 없고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주는 것이 뭐예요? 빈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론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들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불.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다른 불을 그렇게 찾으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더 다른 좋은 것이, 더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다른 불을 찾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불? 결국 그 다른 불은 죽음을 가져왔죠. 죽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외에 그 어떤 것도요 결국엔 뭐예요? 광야의 본질이 결핍이기 때문에 결핍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자꾸 이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삶 사시잖아요. 다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고 늘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배부르고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외롭고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뭐 때문에 배부르니? 너는 뭐 때문에 배부르니? 너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뭐니? 너가 나 하나로 배부를 수 있니? 너가 이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의 두 발을 내딛고 서 있는 이 순간 너가 나 하나로 배부를 수 있고 너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고 너가 나 하나로 행복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요. 제가 이 찬양 올려드리거든요.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도대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너를 만족시키는 게 뭐니? 너의 배를 채워주고 배부르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뭐니?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민수기의 말씀 통해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만족은 뭐니? 너의 배부름의 이유는 어디 있니?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이유는 어디 있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오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임재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요.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는 무엇으로 배부르니? 너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니? 무엇이 너를 만족하게 하니?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무엇이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곱씹어야 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계속하다. 예. 싸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 광야는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싸움을 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따라간다고 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셔놓고 너희들이 싸우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책임해 보여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제 정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놓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되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제가 이스라엘 모세였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이제는 치열한 싸움, 두려운 싸움, 무서운 싸움이 놓이니까 이제 싸운 것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심보는 도대체 어떤 심보입니까? 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였다면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전쟁은요, 그냥 단순히 뭘 차지하고 갖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생존을 위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문제가 걸린 전쟁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로 한다면요,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는 9세대 이야기예요. 모세 세대 이야기. 두 번째는 신세대 이야기예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의 이야기, 세대 이야기죠.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만족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 모세 시대, 모세 세대와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이 세대를 나눈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이에요. 민수기 9장. 좀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3절.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을 잘 보세요. 반복되는 표현.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럼 사실 민수기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예요. 민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세대와 구세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광야 속에서 두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되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방법, 외로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고독이 가득하고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만이 진짜 잘 사는 길인 거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배부른 것을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만족스러운 그것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광야 본질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도 계속 이야기해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죠, 이거. 54절 읽어볼까요? 54절. 1장 5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행동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은 몸으로 들어야 돼요. 몸으로. 우리 54절 말씀 읽었지만요, 명령하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요. 뭘로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야 돼요. 몸으로 들어서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무한과 유한의 만남이잖아요. 거룩과 결점의 만남, 영원과 찰나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찰나를 살고 있는 모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유한한 모세가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 따뜻하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대화가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만남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남과 이 대화는요 무한이 유한을 흡수해요. 그래서 유한이 무한 안에 들어가서 유한이 무한한 존재가 되도록 하잖아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이게. 거룩이 결점을 삼켜요. 그래서 결점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시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영원히 찰나를 감싸 안아요. 그래서 찰나를 살고 있는 그 찰나가 영원히 되게 하는 만남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속에 광야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모습 보여줘야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모습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창피해요. 제가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욱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욱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한번 욱했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눈빛으로 총알을 쏘시잖아요. 레이저가 나가는데. 저는 그 말씀 참 공감이 돼요. 담임 목사님 눈빛에 레이저가 나가지만 저는 이 입하고요 행동으로 레이저가 나가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성이 결국에 나타나면 결국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장난감을 집어 던졌어요. 죄송해요. 과격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집어 던져봤어요. 그리고 문을요 주먹으로 쳤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그리고 나서 멍이 들었는데 아마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한테 아프다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가 쳐놓고 왜 와가지고 위로받기 원하냐고, 왜 치냐고 거기 문을. 제가 그 이후에 신방이 있었는데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지 못한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늘 민감하지 못한 내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광야를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늘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나중심적으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적 본능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날 제가 너무나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신방 가고 저녁을 안 먹고 바로 그냥 일이 있다고 하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 바로 구할 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몸으로 들어서 그 몸으로 들은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엔 아담적 본능에 의해서 이끌릴 수밖에 없는 내 자아. 그 자아가 우리죠,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20세 이상. 여러분, 싸움은 참 지겨워요. 그렇죠? 전쟁은 참 지겨워요.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싶은 것이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 또 싸움하라고 해요. 계수의 목적이 싸움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의 삶은 군인적 삶, 군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배에 비유하면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자들이죠. 비행기에 비유하면 우리는 여객기 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객기 타고 있는, 여행 가기 위해서 여러분 룰루랄라 음악 들으고 여행 보고 때 되면 밤 나오고 추우면 덮는 그런 비행기 여객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투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죠. 전투기에.
응급해요. 늘 긴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광야 속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죠. 굉장히 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싸움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싸움이 두렵고 싸움이 무서워도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하는 경기를 재방송으로도 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진 경기는 안 봐요. 기분 나빠서 안 봐요. 이긴 경기만 봐요. 이긴 경기 볼 때 그 라이브로 보면 굉장히 떨려요. 그렇죠?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그 장면,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 오면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고 내가 마치 뛰는 것처럼 막 손에 땀 나고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막 그렇게 두렵고 막 떨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겨놓고 난 게임을 보잖아요. 다 이겨놓고 난 축구 경기를 다시 보면요, 긴장이 안 돼요. 왜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요? 이겨놨기 때문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손에 땀이 안 나요. 제가 요즘 그 호르몬이 좀 변했는지 겨드랑이에서 그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라이브로 볼 때는 그렇게 땀이 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한 번 한 경기를 재방송 볼 때는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 삶의 실제잖아요. 우리는 잠시 두려워할 수 있죠. 잠시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켜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삼킨 자 되었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광야에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승리를 가지신 승리의 왕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의식이죠. 유월절 의식.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큐티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월절 의식.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은요,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의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유월절 의식. 명령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조종하고,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조금 더 섞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 그분의 명령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 정신이죠. 유월절 의식이죠. 여러분, 나이는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가장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가장 젊을 때. 나중에 뒤에 가면 레위인들을 부르시잖아요. 레위인들을 부르시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8장인가 가면은요, 또 30세에서 나이를 낮추세요. 25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이를 낮추실까? 성경은 정확하죠. 흠이 없죠.
오류가 없죠. 모세가 잘못 기록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30세에서 25세로 5살이 낮춰지는데 여러분 이것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모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30세에서 50세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죠. 인생의 꽃 같은 시간은 언제예요? 20대 아니에요. 20대. 20대. 20대에서도 절정에 이르는 꽃. 그때가 언제예요? 25세 아니에요. 25세. 20대 초반에는 제가 그랬는데요. 20대 초반에는 막 20세가 돼서 그냥 막 좋았어요. 뭔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정이 막 넘치고요. 근데 20대 후반 되면 어떻게 돼요? 별거 없어요. 이제 20대가 끝나는구나. 난 이제 30대로 간다. 이러면서 제 친구들은 술을 퍼마시더라고요. 여러분 20대, 25세, 특별히 20대 가장 중반 정점에 이르는 그때 여러분 열정, 패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넘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내게 봉사하라고 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인생의 꽃 같은 절정기는요. 나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귀로 듣고 몸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준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그 인생은 진짜 황금기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은 진짜 꽃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계수를 해요. 전쟁을 위해서 계수를 하죠. 계수. 우리 46절 총 계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총 계수 46절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남자만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인 거죠. 여자랑 아이랑 다 합치면 적게 말하는 사람은 120만 명 얘기하고요. 많이 말하는 사람은 200만 명 얘기해요. 여러분 이 200만 좋아요. 이 많게 200만 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200만 명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이 수많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이 수많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너무 도전이 돼요. 부모로서 너무 도전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보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보신 거예요. 제가 아예 사과를 들고 왔어요. 좀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보려고. 여러분 이 사과가 몇 개예요? 네? 하나죠. 하나. 근데 이 사과를요 짜게 해가지고 여기 씨를 빼가지고 저 옆에 심어요. 저 옆에다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을 가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뭐가 맺혀져요? 사과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과는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눈에 지금 볼 때는 한 개지만 이 사과는 뭐예요? 수많은 사과가 이 사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는 그냥 자녀 그 한 사람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숨쉬고 있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호흡하고 있는 그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죠. 내 자녀가 아니죠. 내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각으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녀인 거죠.
아브라함 속에 한 민족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희망과 꿈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성막을 가운데, 진을 칠 때 성막을 가운데 두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파를 나눠서 진치게 하세요.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다른 지파들이 앞뒤에 서서 진행하게 하세요. 늘 중심에, 늘 중심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둠으로써.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어요.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준행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유월절 의식, 핏값으로 사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나,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이 중심성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참 힘드시죠? 참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통곡하며 울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견디면 돼요. 잘 인내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결점이 많고 유한을 살고 찰나를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앞에 늘 섬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할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죠. 광야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광야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곳, 결핍이 있는 곳, 그래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 곳. 그렇지만 결국 광야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광야의 본질이 결핍이기 때문에 결핍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그래서 더 좌절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처한 광야, 그 광야가 물질의 광야이든 건강의 광야이든 관계의 광야이든 내 자아와 연관된 광야이든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께만 한번 내려놓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광야, 내가 무서움에 떨고 있는 광야,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광야의 그 현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몸부림쳐 봅시다. 주님 앞에서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잘 견디게 해달라고,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광야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를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곳, 외로움이 가득한 곳,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 염려가 가득한 그곳, 예측할 수 없는 그곳,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그곳, 결국 하나님 결핍만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광야, 하나님
그 광야를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로부터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감추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하시고 숨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하는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핍의 장소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는 방식은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 중심성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의식과 정신을 내 삶에서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몸으로 듣고 몸으로 행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소속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중심적인 욕망, 에덴의 본능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성, 유월절 의식, 여호와의 명령, 그것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중심성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내 삶에서 남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치열한 싸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싸움에서도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목적은, 잘 싸우는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결핍의 장소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는 방식이 주님 말씀, 주님 명령을 잘 들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의식을 갖고 정신을 새기며 하나님 내 삶에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에덴의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성이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성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속한 그 소속이 우리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두렵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광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광야 속에서 그 광야가 건강의 광야이든 물질의 광야이든 관계의 광야이든 가정의 광야이든 그 속에서 주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명령을 따라 유월절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성을 늘 부여잡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성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의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이 전부 되신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